이제 2024년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때쯤 되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한 해가 참 빨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했던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은 것들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뭔가는 했죠. 근데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아시죠? 오은영 박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분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분이 한 방송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꼭 어렸을 때부터 확인시켜줘야 될 게 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른들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한 40대? 이제 50대인 제 또래, 50대 중반, 후반. 그런 이제 패널들이 나와 있는데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기억하십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정확하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시험 공부 때문에 날을 새보고 잠을 안 자려고 뺨도 때려보고 무릎도 허벅지도 좀 꼬집어보고 잠 안 자고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나는 뺨도 때려봤다, 나는 뭣도 해봤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거라고.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은 결과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4년을 돌아보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 속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정받으셔야 하고요. 존경받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많이 어렵기도 했고요. 많은 갈등 속에 있기도 했고요. 많은 두려움 속에 있기도 했던 24년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뭘 했지? 질문해 봤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나? 그 오늘 속에서 나는 진짜 감사하고 있었나? 그 속에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나?
아니면 세상에 만나고 세상에 휘둘리고 살았나? 그런데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설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좀 부족했어도, 아니 설사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사실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막 몸부림도 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 해를 쫙 돌아보면서 한 2주 동안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다려봐야겠다. 다 예비돼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보여지는 걸로 되어질 게 있으니까 여유를 갖는 자가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기다려 봐야겠다. 세상의 배경, 세상의 능력을 때문에 여유를 갖는 자가 아닌, 당장 빚을 내야 하고, 저 1월달 되면 또 빚 줘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근데 작년까지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걸 갚으려고 막 엄청 몸부림도 쳤고요. 안 되더라고요. 죽으라고 일도 했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두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025년 맞이하고 준비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1월 한 달 동안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려 합니다. 내게 와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2024년 주셨던 응답의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박을 보라. 포로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방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이 안겨오고 2024년 돌아보면서 2024년 정말 내가 가졌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가 쭉 나열해 봤습니다. 난 무엇을 기도했지? 그런데 문득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뭐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제목들이더라고요. 왜 안 주시냐는 거죠. 왜 안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로 돌아갔냐? 문화적인 교회 놓고 기도하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전문인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3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 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막내 군대 보내셨고, 우리 이은경 사모도 일 때문에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고,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수찬이가 그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부분에 방송이나 이런 걸 하고 찬양인도 하고 함께 해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안 되면 뭐로 돌아가냐?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걸로도 돌아가 봤고요. 또 내 그릇이 안 되는 건 거구나. 진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아,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까? 그래야 하는 건가? 제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2024년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셨습니까? 또 저희 교단의 여러 가지 일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속에 있지 마시고 이제 2025년 기도 제목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 구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의 업을 통해, 만남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조금 기도해 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2025년 기도 제목은 다 없앴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오늘 결론하고 같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제 인생에. 그런데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대단히 무엇을 잘해서 대단히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은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기도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지나온 과거가 후회하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과거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만큼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예요. 경외라는 단어에는 원어적인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사랑한다. 하나는 두려워서 공포에 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떤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한 고넬료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사람, 즉 군대의 중경 간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당시의 로마 군인의 중대장 정도 되면 당시의 백부장들은 사실은 평민 속에서도 많이 되어진 게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석에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떤 고넬료냐?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귀족. 그래도 로마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래요. 2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하인들이죠. 고넬료의 하인들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래요.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주변의 하인들이 가장 가까이서 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신명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래요. 고넬료를 의로운 자라 얘기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렇게 큰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래요.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강 저쪽 애굽에서 뭘 얘기해요? 10가지 우상을 얘기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없애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 오직 예수 얘기하고 예수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거를 쫓아갈 때도 너무 많죠. 요즘 SNS 상이나 요즘 이슈되는 많은 것들 속에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업화예요. 많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이 문제가 되고 타락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물론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목회자에 너무 좋은 차를 탄대요. 제가 그랬어요. 난 좋은 차 탈 건데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신학교 다닐 때니까. 석사과정, 연구원과정에 있을 때 안 좋은 차 타라고. 좋은 차 타기만 하면 내가 다 빵꾸 낼 거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근데 저는 좋은 차 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요. 좋은 차를 타야 하는 거지.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우상처럼 마치 성공한 것처럼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성도가 몇 명인지 안다고. 성도가 재산입니까? 전 좀 그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적당선을.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진짜 부자들은요, 과시용으로 이것저것 막 안 삽니다. 생각보다.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유대인으로 유명한, 주식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햄버거 먹는다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치즈 2장에서 1장으로 줄인대요. 그게 본인의 아침이래요. 커피 한 잔에. 너무 잘 유명한 얘기죠. 세계 10대 부자 둘이서 햄버거 가게에 앉아서 햄버거 먹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릇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를 기업화하면 안 돼요. 기업화라는 게 뭘까요? 기업은 이익을 끌어냅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넬료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게 뭐냐? 구제하기를 힘쓰니 그래요. 자기를 배불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신분, 자기가 주어진 걸 통해 주변을 살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주변에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 겸손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죄송한데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한 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스텝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에 우리는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먹여 주세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처럼요. 바울은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배설물이래요. 그게 맞는 삶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삶 속에 있었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소통하고 싶죠. 그 10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래요.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잘 살게 해주세요. 천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만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받은 응답을 보면요, 친척과 친구들 다 이따가 세 번째로 확인하겠지만 영혼 구원, 살리는 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앞구절에 뭐라고 해요? 다 구제함을 하나님이 봤대요. 돕는 자였어요. 도우면서 뭐 했냐? 그가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내가 성공, 또 많은 물질, 내 구제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목사님 한 번도 채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유 싣고 가던 마차가 뒤집어져서 다 우유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정말 어렵고 굴 다음날 쌀이 없었는데
저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누가 집 앞에 쌀자루를 두고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항상 기도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 그 소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 속에 있었어요. 그게 5절에서 8절이에요. 고넬료가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백부장 정도 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점령지, 식민지에 가서 백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상황을 늘 듣고 있어요. 늘. 그럼 유대인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로마에 속해 있으니까 따르는 거지, 로마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니, 개만 또 못하게 표현했는데요. 선민의식으로 유대인 말고는 다 개만 또 못하게 여겼어요. 몰랐겠습니까? 근데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하인들을 보내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 그러니까 10장 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환상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사상을 바꿔요. 왜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너무 잘 드러나죠.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들의 수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했어? 너 왜 거기 가서 밥 먹어?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어라 먹어라 안 먹어라 해서 나 어쩔 수 없이 갔어 라고 변명할 정도로 사람의 사상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 2025년을 맞이하시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로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힘.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성공의 힘이 아닌 정말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었구나, 우리나라가. 많은 대형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자꾸 작아지는 추세라고 하죠. 큰 교회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구나.
평양에서 시작된 각성운동을 통해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최약국, 빈곤의 국가, 많은 것을 원조받았던 나라가 이제 돕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 있고요. 국방력 10위 안에 들어 있고요. 정말 전 세계에 여러분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인가. 그나마 그것도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런 나라가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진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으십시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는 응답이 뭐냐? 그게 오늘 세 번째예요.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 뭐냐?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요, 강권적으로. 만남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하실 때 제일 첫째가 뭐냐? 만남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수준이고 내 미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으셔야죠. 또 44절에서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자세예요. 어떤 기도 속에 있었냐?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실 거라는 믿음 속에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이러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래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러나니까 가문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상속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변을 다 살리는 축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자가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직 예수, 예수 사랑. 그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소통하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남이 달라지고 그 만남 속에 주변을 다 살리는 응답으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2025년 기도 제목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것들, 업, 가정, 후대, 선택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2025년 정말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내 삶의 길이 바로 가기를, 그리고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이 되길,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발판이 돼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 있기를 기도하려 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어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고요.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나갈 것이고요. 그걸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5년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지혜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확인되고 증거되어져서 모든 주변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2024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5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옷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